어제까지 우리가 2023년도 겨울 유스비전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또 참여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8일간의 릴레이 금식 기도와 또 10일간의 마하나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우리의 자만과 또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만 높이는 캠프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비전으로 같은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령님은 온전히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면 하나님 그것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마음이 나뉘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같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같은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됩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은 마음과 생각을 나누게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지만 모두가 듣고 있지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 역사의 현장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현장에 있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아담이 그랬고요. 사울에게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쓴 것이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은 바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생각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물을 깊은데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던 그들이 뭐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했을 때 순종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성을 돌면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거든 외쳐라 큰 소리를 외쳐라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거기를 왜 가? 내가 캠프를 왜 가? 내 아까운 시간을 내가면서 내 돈을 투자하면서 내가 거기를 왜 가? 라고 하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눈먼자가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바로 순종을 원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기록해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귀로는 들었습니다. 머리는 계산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동안 얼마나 어떤 기적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사건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번 캠프에서 여러분 어떤 기적, 어떤 응답을 얻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므로, 순종함이 없으므로. 예수님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예 믿어요. 예 믿어요. 믿어야죠. 예 믿어요. 교회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리고 어떤 기적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첫날 저녁 집회 마치고 둘째 날 아침에 제가 로베에 있으니까 한 사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지난 베트남 선교 집회 때도 함께 했었던 분입니다. 저를 보더니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날 어제 저녁 집회 때 막 남들 막 뛰면서 찬양하니까 자기도 막 뛰고 싶고 막 뛰면서 찬양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갑상선 암에 또 척추 디스크 수술로 허리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복대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디스크 때문에 계속 다리가 막 저리는 그 고통 때문에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힘든 거죠. 그런데 막 뛰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믿음 내 마음에 뛰자. 그래 믿음으로 뛰자 하면서 그 순간 그냥 복대를 풀어버렸어요. 차고 있던 복대를 풀어버리고 뛰었습니다. 베트남 집회 때 제가 이 몽골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복대를 풀었던 그 여인, 그럼 자신도 그 복대를 풀면서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허리가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 저녁 집회 때 막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저를 만나니까 막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약간 또 다리가 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의심이 드는 것 같아서 그 의심을 떨쳐버리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네, 하시면서 그런데 사실은 베트남에서부터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차마 말을 못했대요. 쑥스러워서 말은 못하고 그게 벌써 2주 지나서 그 현장에 와서 저한테 기도받고 싶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해드릴게요 했더니 그분이 그 차가운 그 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저녁 성령 집회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기쁨과 감사 예배를 제일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막 얼마나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던지.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아프지가 않으니까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얘들아 막 간증 말씀 얼마나 좋았더니 숙소에서 막 계속 찬양했대요. 막 뛰면서 애들하고 막 뛰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 마지막 날 또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며 고백하시던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둘째 날 한 청년이 제가 서 있는 곳으로 오더니 할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 또 뭔데? 그 자매는 수전증이 너무 심해서 손과 다리가 막 수전증이 너무 심해서 자지도 못하고 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캠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 오는 것도 사실 부담이죠. 이러고 있는 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첫째 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찬양하는 순간 그 수전증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안 되는, 의학으로도 안 되는 그 증상이 그냥 그날 밤 사라지고,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너무 평안하게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하면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같이 따라왔던 친구도 막 그 얘기를 같이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와서 목사님 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와? 기도가 끝나니까 또 한 자매가 또 찾아와요. 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매는 유스비전 캠프를 오랫동안 참여했던 자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동안 캠프 그렇게 오랫동안 참여했는데 이제야 기도해달라고 찾아왔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야? 여러분 제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유스비전 캠프 참여했는데 이제서야 왔어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캠프 참여하신 거 어떻게 아세요? 제가 왜 몰라요? 맨날 영상 보면서 편집하면서 당신들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제가 왜 몰라요? 항상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와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 받고 하는 자매인지 몰라요. 마스크를 썼을 때 알죠. 누군지를 알죠. 왜 이제 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더니 하는 소리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머리에 손을 딱 얹으려니까 손을 탁 치더니 잠깐만요. 기도해 달라더니 손을 치면서 잠깐만요. 예? 할 말이 있어요. 손을 치고 잠깐만요 하는 그 순간 제 머리를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자매에게 애기가 없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이 자매에게 애기가 없나? 그 자매가 울면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진단은 받지는 않았는데요. 알 수 없는 병. 그리고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기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랬죠.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자매에게 아기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귀한 자녀의 복을 주실 줄을 믿는다. 대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내년에는 다시 정말 이제 내년에는 아기와 함께 캠프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 자매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이 자매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자매를 축복하시고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줬더니 이 자매가 일어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더니 갑자기 또 뭘 주머니에서 뭘 준대요. 봉투를 내길래 뭔가 돈 봉투인가. 제가 돈을 좋아하니까 돈 봉투를 주나. 딱 봤더니 거기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써 있어요.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아니라 그 교회 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였습니다. 주면서 목사님 이 아이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울면서 그 아이를 알거든 누군지를. 목사님 이 아이가 지난 여름 캠프 때 왔는데 그 후로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고 한 번만 전화해 주세요. 제가 남의 교인까지 전화를 해줘야 돼. 전화번호를 받고 남의 교인까지 일일이 신경 써줘야 되는. 한 5, 6년 전에는 도저히 이제 캠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정적 부담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얼마나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페이스북이었나 댓글로 100명 이상 댓글을 남기면 내가 하라는 줄 알고 내가 하겠다 그랬었어요. 진짜 그날 100명 이상이 댓글을 달았어요. 물론 한 사람이 예 계속해서 한 10번 20번 단 사람도 있었지만 하세요 한 사람이 폭탄 댓글을 달기도 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100명 이상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뭐라고 댓글 남겼느냐면 목사님 캠프라는 우리는 어디 가요? 그래.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아무데나 가면 되지. 왜 우리는 어디 가요? 아니 왜 그런 교회들이 목사님 캠프를 안 하면 우리는 어디 가요? 라는 말을 할까요? 우리는 사역자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오는데 목사님 유스비전 캠프 안 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학생을 위해서 눈물로 목사님 한 번만은 전화해 주시고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저 여러분 그래서 단톡방에 얘기했잖아요. 혹시 그 쪽지를 보시면 저한테 연락해 달라고. 제가 그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돌아서면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분명히 받은 기억인데 내가 손에 들고 있었을 텐데 숙소에 들어서 알았어. 하면서 그 쪽지 어디 있지?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 물론 그 다음날 제가 찾았어요. 제가 직접 찾았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한 교사,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교사. 둘째 날 저녁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또 제가 말씀 준비가 왔는데 계속해서 막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 캠프 때 참석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동백 지구촌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보면서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그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지교회로 만든 한 교회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둘째 날 지나오다 그 차를 보니까 마크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교회, 지교회잖아요. 큰 교회죠. 그러면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번에도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참석했는데요. 지난 여름 캠프 때는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라고 나가서 찬양하라고 해도 다 쭈삣쭈삣하고 안 나가던 아이들이 이번 겨울 캠프에 와서는 스스로 제일 먼저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뛰면서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하면서 막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먹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에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어찌 다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통일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을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이 가슴에 두 손 얹고 거친 풍랑이 산잔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푸른 초장 물가로 주님은 나의 안식처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주님이라기 위해 능력 달라할 때에 주님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를 믿으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답이다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길과 진리와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답을 찾는 사람들 보면 답답한 사람이 오답만을 찾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망하는 지름길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을 지렁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밟으면 꿈틀거리고 밟으면 그냥 찍 하고 죽는 그 지렁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그 지렁이 같은 야곱아. 왜? 그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여러분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 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가졌으면 뭐 얼마나 가졌습니까? 그 하나님 보실 때 그냥 하나님 밟으면 찍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한지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들. 이곳에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젊음을 믿고 살지 마세요. 금방 나처럼 되고 금방 정승철 형님처럼 되고 잠시 후면 물론 저는 청년회 때도 이 모습이었어요. 뭘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박신이는 그렇게 신나게 와서 그때 나의 시절을 봤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진리네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은요, 형 에서의 살기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두 아내와 두 첩을 얻고 12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모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스라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려다가 형이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합니까? 처자식과 모든 재산을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야복 강가에 남아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천사에게 얻어 터지고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이름, 꾀돌이라는 이름,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꿉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그러다가 형제들의 미움을 산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집트 또 노예로 뭐합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서 모함으로 또 감옥에 갇혔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되죠. 이 야곱 보세요. 정말 파란만장 아닙니까? 자기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죽었다라고. 왜? 나머지 자식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살만하면 또 이렇고 살만하면 이렇고 늘 괴로움이에요. 그 인생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그는 죽었던 그 아들은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었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들을 팔았던 그 형제들을 그 이집트 궁에서 만나게 되고 아버지 야곱도 그곳에서 제외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야곱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을 보자 얼마나 펑펑합니까? 내가 죽었던 내 아들이 여기서 만나다니 하면서 펑펑 울었던 그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을 이집트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던지 야곱은 바로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짧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시작.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 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리는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 내 인생은 떠돌이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족이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험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떠돌이처럼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랑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죽음의 때가 왔다라는 걸 알고 12 아들을 모아놓고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이 바로 그 12 아들을 놓고서 축복하는 기도 장면입니다. 그 중에 바로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는 기도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가 될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유다를 향하여서 축복할 때는 뭐라고 축복합니까?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임금의 지휘봉이 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손 만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너에게서 왕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권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으실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뭐 할 거라는 거요? 순종할 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의 사자로 오실 예수가 바로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라고 야곱은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 보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서 말하니까 다 같이 시작.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짐승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시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유다의 사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는 어떤 짐승입니까? 동물의 왕이잖아요. 동물의 왕국의 왕. 유다의 사자로 오실 예수님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실 왕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요, 더 이상 실패는 없어요. 실패는 뭡니까? 실을 갚는 게 실패예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실패,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실패는 없다. 사망은 없다. 사망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겠지만, 고난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고 마침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패배자야 하면서 거짓말로 조롱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사자로 오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유수비전 캠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깨어났습니다. 또 주저앉아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가 답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유다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